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 한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성숙한 삶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우리 지금 조금 춥지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 조금 온도가 내려가면 에어컨을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mature 성숙한 삶 세 번째 시간으로 temptation 바로 시험을 이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주 오래된 유머 이야기인데요. 이 수박밭을 가꾸는 한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박 농사를 하면서 고민이 하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고민의 이유가 뭐냐면 밤마다 이 동네 아이들이 와서 잘 익은 수박만 골라서 하나씩 그렇게 훔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수박밭 입구에 이 팻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팻말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 수박밭에는 한 개의 청산가리를 주사한 수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농부가 밭에 나가서 수박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농부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자신이 써놓은 팻말 밑에 무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이제 2개가 됐음 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농부 자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학창 시절 저는 제 삶 가운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험이었습니다. 특별히 학교 시험.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학교 시험만 없으면 좀 편안하게 또 스트레스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학교 시험은 언제나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스트레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시험을 잘 준비하였더라면 그렇게까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또 어려워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졸업하면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인생 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시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인생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시험, 또 사람 때문에 생기는 시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시험, 또 때로는 자녀가 시험이 되고 아내가 시험이 되고
또 남편은 맨날 남의 편이니 항상 시험이고, 정말 수많은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으면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시험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시험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시험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빨리 넘어뜨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제대로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 따르는 것, 그러다 보면 일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이만저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다 일꾼들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가면요, 절대 죽은 사람을 향해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모습이기 때문이죠. 사단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데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또 교회에 있다 해도 가룟 유다 같은 스파이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교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교회에 도리어 시험을 일으킵니다. 그런 마귀의 하수인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시험이라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한다, 내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교 구제에 헌신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섬기기도 잘하고 또 헌금과 물질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험이 찾아왔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고 또 이 교회 저 교회 방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재미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어려움과 시험을 만납니다. 그래서 꽈당 넘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인생에는 고난도 있고 또 인생에는 시험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미리 마음을 준비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시고 결국 승리의 길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순간에 이제 정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 은혜의 시간에 사단이 예수님을 템테이션, 유혹했다는 겁니다.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는 순간순간을 사단은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거리를 던집니다.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여러 모양으로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싸우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러다가 숨게 하고 가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씹을 만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결국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결국 시험을 이기지 않는 자는 복이 되고 또 그 시험을 이기는 자는 결국은 천국이 저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시험은 참는 자가 복이고 시험을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제 어떻게 예수님이 이 시험들을 이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지켰는지,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잘 이기고 끝까지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언제 시험을 만나게 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육체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후에 그리고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굉장히 줄인 상태에 있습니다. 매우 배가 고픈 상태에 있습니다. 목이 마른 상태에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귀는 이러한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템테이션,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선 먹고 살 것부터 찾아야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먼저 내 배부터 채워야지. 돈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 거지. 그래서 예배, 말씀, 기도보다 우선 눈앞에 있는 세상의 필요를 보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보다 세상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또 필요를 채우는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템테이션,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겼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떡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욕구를 먼저 채우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그렇게 물질 중심의 삶을 살라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필요,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리라. 아멘.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지 말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 마귀의 시험은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지금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시험이 세상 필요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가도, 또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도, 즉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 얼마든지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웅적인 행동으로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요, 이 사단이 예수님께 한 이 세 가지 시험의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단 한 번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그럼 천사가 정말로 발끝 하나 상하지 않게 너를 보호하는데,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로 알 거야. 그러니 십자가 질 필요 없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웅 대접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내 이름을 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돈이 생기고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명예를 얻기 위해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명함에 각종 직함을 넣기를 좋아하고 감투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집사 직분 안 준다고, 장로 직분 안 준다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험인데, 유혹인데, 그것을 이겨나가는 삶. 어떻게 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내세우기보다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는 삶입니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자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 세 번째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9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시니라. 사단이 지금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템테이션,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길은 굳이 십자가 지고 고생하는 길이 아니라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힘들게 십자가 지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소명과 사명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십자가 헌신이나 희생 없어도 열심히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너 사랑하셔. 그렇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가지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인데 굳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예수님께 예배하지 말고 성령님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살아라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나 그냥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한 것처럼요.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려도 선악과 얻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아라.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시험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거기에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십자가의 길에 힘겨운 그 십자가를 내려놓아도 된다라고 지금 템테이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발걸음에 기쁨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자꾸 별일 아닌 것으로 교회와 싸우고 갈등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구역에 나와 있는 모세가 지팡이를 버리면 자신을 무는 뱀이 되지만 그것을 손에 쥐면 홍해가 갈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버리면 결국 심판이고 죽음이지만 십자가 무겁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기쁨으로 지면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할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붙들고 말씀 붙들고 교회 붙들고 지체들 붙들고 그렇게 붙들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성숙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보니까 사단을 물리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떡으로만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떡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다 등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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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겐 뭐예요? 세상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아멘? 떡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부자가 되어도 좋다. 잘 먹고 좋은 건 누리고 살아도 좋다. 하지만 사단은 당장 떡이 우선순위라고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돈 버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돈 버는 데는 아파도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일은 조금 쉬어도 된다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숙한 삶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하를 다 얻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다 잃은 겁니다. 예수님 이름 잃었어도 잠시 이 땅에서 잘 살 수는 있겠지만 영원히 잘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바쁜 자신의 일 먼저 감당하고 내일 하나님 일 해야지 하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 평생 하나님 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순서를 바꾸는 것이 시험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 일은 끝까지 못합니다. 성경 봐야지. 원래는 꼭 성경 일독하고 큐티도 해야지. 그렇게 말만 하다가 눈 좋을 때 딴 거 다 보고
눈 나빠지면 평생 성경 한 구절 못 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일 좀 해야지 하다가 건강할 땐 딴 일하고 결국 늙어서 다리 힘 다 빠져가지고 다리 후들후들거리면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돈 많이 벌면 그때 주님 일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하늘나라 상급 쌓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길이고 그리고 성숙의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사단의 시험을 이기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축복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성경대로 하다 보면 손해볼 것 같기도 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험에 드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 앞에 진실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말씀은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마치 같은 파도가 와도 그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시험이 몰려오면 휩쓸려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의 도구로 서핑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햇볕에요, 죽은 나무는 계속해서 바짝바짝 마르지만 산 나무는 더욱 싱싱해지는 겁니다. 시험을 만나도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성숙 머추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겁니다. 결국 성숙한 삶은 시험을 이기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결국은 성숙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